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는 정형화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즉 성전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은 지금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했다? 영접했다. 영접했다라는 말이죠.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근데 영접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행위가 이 영접이라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마시고 먹고,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다는 이 말의 의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어디로 어떻게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걸 말하고요, 우리의 영으로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생각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리고 육신의 부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셔드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죠? 호칭,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그러죠. 혹은 주님 그럽니다. 이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아시죠?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그럼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청지기라는 단어죠. 청지기가 뭐냐면은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청지기를 직분으로 바꿔놓은 게 집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 원래 청지기에서 나온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내가 내 몸을 관리해야 되고,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되고, 내 생각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집 마련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꿈이잖아요.
왜 자기 집 마련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자기 집 마련을 해가지고 별로 그런 생각이 없으실지도 몰라. 근데 자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냐면 집주인이 워낙 까탈스러워, 갑질을 해, 혹은 집주인한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돈은 지불을 하는데 무언가 집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거나 고쳐줘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집주인 보고 고쳐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쉽게 안 고쳐져. 사람 참 애달게 하죠, 애달게. 그래서 좋은 집주인 만나는 것도 참 복 중에 하나예요. 좋은 집주인 만나는 거. 오죽하면은 정부에서 야 앞으로 한번 계약하면은 그 다음에 5% 이상 못 올리게 해. 뭐 그렇게 복까지 정해놓게 되었겠어요. 좋은 집주인을 만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집주인도 나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집주인이 있고 나쁜 집주인도 있고. 저희도 이제 서울에 살 때 집주인이 아무튼 좀 안 좋은 집주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허름한 빌라, 오래된 빌라인데 꼭 이 계절 때가 되면은 날개 달린 개미가 번식을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게 집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나와요. 집 안에서. 그러면 막 이 집주인한테 이거 날개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프킬라 한 통을 들고 와가지고 에프킬라 한 통을 갖다 쏟아 부어요. 근데 그때 저희 큰딸이 갓난쟁이였을 때, 갓난쟁이 애기였을 때, 아니 갓난아기가 있는 방 안에서 에프킬라 한 통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집주인이 다 있어.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샌다고 그러면은 뭐 실리콘 갖다가 그 위에다 덕지덕지 바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은 안 해주고. 그래서 뭐 저런 집주인이 다 있나. 나중에 또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다른 집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도 오래된 집이긴 해서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거기도 막 날개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이제 또 전화를 했죠. 집에 이렇게 막 날개미가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장 다음날 세스코를 불러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세스코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박멸시키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은 그 세스코를 불러가지고 이제 매월 돈을 지불을 하는 걸 본인이 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조금 샜어요.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또 얘기를 했더니 지붕을 그냥 갈아주더라고, 집주인이. 그래서 우리 거기서 2년 살면서 참 좋은 집주인 만났다 그랬어요. 어떤 집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삶의 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주인, 우리 몸의 집주인이 있어요. 좋은 집주인을 만나야 돼요. 어떤 집주인을 만나야 되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집주인이 되어주셔서 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나쁜 집주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실판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집주인들도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집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새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집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이제 그리고 집주인의 룰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주인들은요,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사짐 이렇게 들어가는 날 꼭 와가지고 꼬치꼬치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건 괜찮고 막 얘기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못 박으면 안 되고 못 박으면 못 박은 개수대로 나중에 복구비를 이렇게 전세에서 뺄 거라고 막 이러고 그래요. 어쨌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세트로 사는 사람은 그 룰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점점 문화가 내려와가지고 이런 걸 가르쳐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썩어진 몸이니까.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뒤흔들고 있는 세상 가치관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해요. 세상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너 좋을 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해요.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 가치관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로서 먼저 해야 할 걸 하는 거예요. 가장의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혼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적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거룩한 몸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초대 교회는요, 처음 세워졌을 때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았죠. 로마의 박해를 받다 보니까는 많은 신앙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 현장에서 그 로마의 지도층 계급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에 있었어요. 문화. 당시 로마가 고대 그 시대를 그러니까 오늘날 꼭 미국처럼 패권국이에요. 패권국.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 삼았어요. 가장 그때 강력했다고 하는 그리스까지도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그 그리스 전쟁에서 패했던 그리스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문화로는 이겼다라는 말을 남겨놔요. 당시 로마가 그리스를 전쟁에서 이겼는데 로마에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리스의 그러니까 노예인 사람이 그리스인이면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가정 교사를 맡겼어요. 가정 교사를.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가르친 거예요. 당시 그런데 그리스 문화 중에 유행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동성애. 아주 안 좋은 문화죠. 그런데 그 동성애 문화가 로마로 유입이 돼요. 그리고 로마에도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들이 막 일어나죠.
그게 유행처럼 그냥 아무런 뭐 분별 이런 거 없이 그냥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유행이. 재밌는 거는 그렇게 유행이 막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도 그 유행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누구를 결혼을 시켰냐면은, 여러분 누구를 결혼시킬 것 같아요? 그리스인 사람 만나서 결혼시킬 것 같아요? 나는 그 문화를 즐기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과 결혼하게 해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이 성적인 타락을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행은 그리스 문화의 유행을 받아들이는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기독교인들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공식 국교화 시키잖아요. 그런데 국교화를 시킨 거는 단지 선언만 했을 뿐이지 이미 거의 국교화되다시피 지도층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부 일처제의 문화, 그러니까는 성적 타락을 배척하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성적인 타락, 뿐만 아니라 혼탁하죠. 세상 문화라는 게 TV를 틀면 요즘 10대 가수들이라고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여자 아이돌 중학생 애들도 있더라고요. 나이로 따졌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우리 시온이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TV에 가수로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말도 안 되는 춤을 추고 세상 문화야, 문화. 그냥 그게 가감없이 오늘날 아이들에게 그냥 보여지고 있고,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춤을 따라 추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로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하고, 세상과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거꾸로 가는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거룩하게 성전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냥 다만 나 혼자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고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다면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2명 이상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로 묶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만 거룩하고 그냥 혼자만 깨끗하게 살 것 같으면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거는 영향력을 끼치라고 교회로 모임을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다움을 유지하려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 오시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품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품어야 하느냐?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향기를 품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당인인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저희 사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면은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말하는 것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나오는 거는 큰 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것을 듣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다인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다인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생각 그리고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인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로서 또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당연히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품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향기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선한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